공부를 이제 지금부터 해나갈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공부를 해나갈 텐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우선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마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늘 여기서부터는 용감하게 올해도 성경책을 읽어야지 하고 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읽다가 또 중간에 다 읽기도 하지만 또 재미가 없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이 말씀은 아마 아주 익숙하신 말씀일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익숙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또 보고 또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전혀 다르게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어가 몇 개예요? 4개 단어로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4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절인데요. 성경의 첫 구절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태초에라는 말은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을 태초에 하나님이를 딱 놓고 보면,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태초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이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의 시작 시점에서,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천지는 한자 말인데 하늘과 땅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주 만물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만이 아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고 그 바깥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한다라고 할 때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창조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창조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쓰이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창조가 하나인데 히브리 말에는 두 개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쓰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뭘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다른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신 그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제가 뭘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 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쓰는 창조하고는 다른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드셨을 때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었네요. 그죠?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게 오늘날의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뭔가 바탕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혼돈에 있다 그래서 혼돈. 우리가 이제 혼돈하고 맨날 혼동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있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엉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를 자꾸 저 사람 이름을 내가 헷갈려가지고 딴 사람 이름하고 헷갈렸다, 이걸 혼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혼동이고, 여기 있는 건 혼돈은 뒤엉켜가지고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는 뒤죽박죽이 된 거,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혼돈하며, 그리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텅 비어있어요.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말 자체도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쉽게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깊은 어둠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깊은 어둠. 상상이 되세요? 어둠이 깊다. 어둠이 깊다라는 것은 깜깜한 속에 들어갔는데요. 가도 끝이 없는 어둠이에요. 계속 어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서 끝이 없는 어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둡다 그래 봐야 그래도 눈을 가만히 깜박깜박하고 있으면 뭔가 희끄무레하게 뭐가 보이잖아요. 윤곽이 어느 정도 감이 올 수 있는데, 이 흑암은요 깊은 흑암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별빛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깜깜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그리고 깜깜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깊은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게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수면, 물이 쫙 있는데요, 그 물 위에 마치 커다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물로 가득 찬 세상을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시면서 운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통 뒤엉켜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 되고 끝도 없고 뭐 어둡고 뒤죽박죽이고 뭐 물이 무서운 물이 몰아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큰 홍수가 나가지고, 대홍수가 나가지고서 온 사방이 물천지가 되어 있는, 그리고 하늘에서는 끝없이 비가 쏟아지고, 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바람이 태풍이 몰아치고 온 세상이 뒤엉켜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 한밤중이에요. 네? 여러분, 한밤중에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고요, 그리고 이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물바다고요, 시뻘건 흙탕물이 막 몰려 휘몰아치는, 밤이니까 뭐 색깔은 안 보이지만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예요. 아주 어렸을 때. 아마 그때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나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물가에 있었어요. 옆에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고요. 지금은 가서 이제 지금 그 집은 이제 없앴는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가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 밤에 시냇물 소리가 옆에서 절절절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이제 큰 물이 지면 시뻘건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죠. 그리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이렇게 해요. 유치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됐으니까 그 물소리며 비 쏟아지며 그 개울 지금 가서 보면 조그마해요. 팔짝 건너뛸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물이 그렇게 무섭고 큰 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막 물로 가득 찬 것 같고요. 자고 있으면 옆에서 막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가 집에 들리니까 귀로 들리니까요. 그게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막 물이 뒤엉키고 흑암이 몰아치는 이런 흑암 속에 쌓여있는 이런 상태,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상태였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그런 거를 경험은 안 해봤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와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혹시 뭐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질병으로, 병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전쟁 상황 속에서 피할 데도 없는데 막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고 총소리가 나고 이럴 때 그 두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있는 이 흑암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3절로 갑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세상에 빛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반짝해요. 촛불을 딱 켰어요. 촛불이 싹 밝아지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촛불이 싹 켜지면, 이야, 그건 정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설악산을 갔었어요. 이제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하루만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설악산을 가가지고 설악산을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차 타고 다시 저녁에 여기까지 와요. 굉장히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가을이었는데 저녁에 산 밑에 내려왔을 때는 어두워져 버렸어요. 깜깜하게 어두워졌어요. 물론 후레쉬는 가지고 갔어요. 늦을 줄 알고 후레쉬는 가지고 갔는데 이 후레쉬 불을 꺼버리면요, 소나무들이 이렇게 위에 딱 덮고 있고요, 그 터널 같은데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길은 물론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앞뒤 아무것도 없고 온통 깜깜한데요, 소나무 그림자가, 시커먼 그림자가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고요. 야, 거기서 그 후레쉬 불을 딱 꺼버리면요, 진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세상이 요만한 것 같아요. 세상이 요만한 것 같고 다시 새까만 걸로 덮어 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등을 딱 켜는 순간 세상이 확 이렇게 넓어져요. 세상이 확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하나님께서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세상이 환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환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저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랬다더라가 아니고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때로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살다 보면 깜깜한 어둠 같은 혼돈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은 오늘 여기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도 그것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는데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보기 좋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늘 잊어버리지 말고, 야,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요, 사람을 보시면서 참 어렵거든요. 사람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는데,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제가 제 딸들을 보면 참 보기 좋거든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제가 저희 딸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아마 10배, 100배 더 좋아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요, 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잊지 마세요. 그것을. 아무리 얼굴이 못생기고요, 아무리 성격이 개떡 같아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른 집 어린아이들도 함부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한테는 저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일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을 자기 아이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저 앞에 앉아 계시는 강기화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강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권사님 들리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보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예.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강 권사님을 뵈시면서요, 와, 하나님께서 지금 뒷모습만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옆에 분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예. 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째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다는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너무 많이 파괴됐어요. 너무 무질서해졌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바다의 물과 육지를 나누셨어요.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사실을 구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일이 나누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나누셨다는 얘기는 질서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무질서해요. 이따가 오후에도 가보면 이 앞에 여기 교차로 사람들이 신호등을 만들고 통행 방법을 정하고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질서를 어겨가지고 차가 엉켜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이게 난리가 벌어집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인간은 늘 질서를 어기려고 그래요.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선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아담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따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거 넘어서고 싶어요. 그러면서 무질서해지고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하나님이 원래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로 되돌리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4절 끝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첫째 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항상 그렇겠습니다만은 다 보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창세기 1장을 다 봐야 되는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셋째 날은 뭘 만들고, 네 번째 날은 뭐 만들고, 여섯째 날은 사람 만드셨다더라. 요거를 외워요. 달달 외우고서 한참 지난 뒤에 다시 읽으면서 그때 외웠었는데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었더라? 벌써 까먹어 버렸네. 아이고, 이거 어디다 쓰나 하고서 또 외워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보면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오랜만에 4년 만에 중고등부 설교를 아침에 가서 했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 딸들이 셋이나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참 근데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아빠가 어린 아기를 놔놓고 어린 아기의 볼을 툭 건드리면서 아이고 이 못생긴 놈. 예? 자기 아기를 보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볼을 턱턱 두들기면서 아이고 이 못생긴 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저 아버지는 자기 딸이 못생겼다고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라고 해석합니까? 바보입니까? 우리가 바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바보지. 아빠가 아들의 볼을 톡톡 두들기면서 아이고 이 못생긴 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뻐 죽겠는데 그 이뻐 죽겠다는 말을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그게 좀 마음이 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 못생긴 놈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마음이 좀 내 이뻐하는 그 마음이 좀 잘 표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못생긴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죠? 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이 못생긴 놈을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아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때로 우리한테 아이고 이 못생긴 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날 보고 못생겼대 난 못생긴 놈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아이고 이 이쁜 놈 사랑스러운 놈 이렇게 표현하기 갖고는 그래 갖고는 마음이 성에 덜 차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뒤집어서 이 못생긴 놈라고 표현하셨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그건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돈, 흑암, 뒤엉켜 있는 그 어둠이 뒤엉켜 있는 그 복잡한 세상 정말 어디서부터 질서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이 뒤죽박죽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밝은 빛을 주셨듯이 오늘 내 마음이 뒤엉켜 있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을 어디 둬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태초에 그러셨듯이 빛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빛을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그립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도 빛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아이고 이 못생긴 놈을 못생긴 놈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겉에 드러난 것만 읽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오늘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을 우리도 보시기에 계속해서 좋은 세상으로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흑암에 빠지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환한 빛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사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